한가위는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입니다. 한 해 농사를 잘 지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천지신명께 또 감사드리고 조상의 은석에 감사해서 함께 모여 또 가족과 이웃들이 정을 나누는 그런 날이 바로 추석 한가위입니다. 핵곡식과 핵과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리고 친족과 즐겁게 모임을 갖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멀리 흩어졌던 가족들도 함께 모입니다. 조상의 음덕을 기리기 위해서 차례상을 차리는데 거기에 오곡백과 올해 특수한 것들을 차려 놓죠. 이것들이 귀한 열매입니다. 물론 우리는 조상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차례상을 차리지 않지만 이 차례상에 올라온 것들이 바로 햇 과일이나 곡물들입니다. 귀한 열매를 맺으려면 농부들의 수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승동기도 은혜관 출입구 옆에 돌배나무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너무 작고 또 맛도 없어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그 돌배나무를 가꾸고 거름주지 않았기 때문에 조악한 열매들이 맺혀서 먹을 수 없었던 거죠. 농부의 수고와 땀이 들어가야만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귀한 열매일까요? 그것은 농부들이 수고하고 땀 흘린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열매는 농부들의 인고의 대가입니다. 여름철 장렬하는 이 태양빛 아래에서 벌겋게 피부가 탈 때까지 논밭을 기경하고 또 피를 뽑고 그리고 또 거름을 주고 농약을 칩니다. 이마에 땀이 흐르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입니다. 비가 많이 오면 논에 물꼬를 태야 되고 마르면 양수기를 떼고 또 물을 퍼 올려야 되는 수고를 해야 되고 걱정을 해야 됩니다. 태풍이 불어서 다 익은 벼가 쓰러지게 되면 또 애써 지은 농사 망칠까봐 노심초사하면서 또 볕단을 또 줄로 또 묶어줘야 돼요. 추수하기 직전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중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때 농번기에는 농가 일손이 부족했기 때문에 거의 매년 봄철이면 모내기 도우러 대민 봉사를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태풍에 쓰러진 벼들을 묶어주러 또 나갔고 때로는 직접 낫을 들고 벼베기 대민 봉사를 나갔습니다. 저는 우리 집은 농사를 안 지었기 때문에 그걸 해본 적이 없는데 그때 농사일을 다 해봤습니다. 모내기도 해보고 모내기 하다가 또 발목에 거머리 붙었다고 난리 불속을 피고 울던 우리 남자 중학교 동창이 있었는데 거머리도 그때 처음 봤습니다. 추수하기 일보 직전인데 태풍이 와가지고 그 애써 지은 그 벼들이 쓰러지고 물에 잠겨요. 그럼 또 벼 밀고 다시 또 창고를 하게 되고 그것도 추수를 못하게 되니까 또 세워줘야 돼요. 농부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한지 모릅니다. 가끔씩 밭에서 고구마나 감자를 캐보기도 했습니다. 선친이 밭에서 채소 가꿀 때 돕기도 했습니다. 잘할 줄은 모르지만 시킨 대로 열심히 했는데 조금만 해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농사나 과수를 직접 해본 적은 없지만 농사가 얼마나 힘든지 조금은 직접 체험을 해봤습니다. 농사일 정말 힘들어요. 인간의 타락 이후에 직접 땀 흘려서 수고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톨의 곡물도 얻을 수가 없고
제대로 된 과일과 채소를 거둘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벼를 수확하고 그리고 과일과 채소를 거둬요. 그러니까 쌀 한 톨이 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곡백과는 농부들의 땀과 피의 결정체입니다. 그렇게 해서 배추, 무, 또 호박, 토마토 이런 것들이 열리는 것이에요. 그렇게 수고하고 땀 흘려서 사과나 배나 포도가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곡백과인 농부들의 수고와 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그 위에 부어졌기 때문에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하나님이 햇빛을 비춰주시고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고 땅에 자연분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농부들의 수고와 땀에 쏟아부어졌을 때 결실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곡백과는 농부들의 수고와 땀방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혜가 담겨있기 때문에 사과 하나, 배 하나, 그리고 쌀 한 톨이 정말 귀한 열매인 겁니다. 거기에는 농부의 수고와 땀방울, 그리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일반 은혜가 담겨있는 수고와 은혜의 결정체예요. 우리 성도님 가정에도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실 텐데 참 손길이 많이 갑니다. 손길이 가는 만큼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이 종종 받는 채소들은 그렇게 수고해서 거둔 귀한 열매임을 알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왜 농부들은 논밭을 기근하고 비를 주고 농약을 칠까요? 왜 농부들은 수고하고 땀을 흘려야 되죠? 왜 농부들은 고통을 인내합니까? 그것은 추수하는 날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직 추수하는 날 그날을 바라보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그리고 인내하는 겁니다. 가을이 되면 결실하여 수확할 것을 기대합니다. 농부는 오직 추수만을 기대하고 모든 고통을 인내합니다. 모든 열매는 농부들의 수고에 대한 보상이에요. 열매를 추수하기까지는 농부들의 피땀 어린 인고가 있었기 때문에 귀한 열매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귀한 열매를 추수하는 데에는 우리의 피땀을 흘리는 인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영혼의 열매를 맺는 데는 우리의 많은 수고와 땀이 필요해요. 곡물이나 과일이나 채소를 열매 맺는 데에도 수고와 땀이 필요했다면 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영혼의 열매를 맺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땀이 필요하겠습니까? 곡물이나 과일이나 채소는 1년에 한 번 수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많게는 여러 번 수확을 합니다. 하지만 영혼은 열매 맺어 추수하기까지는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눈물과 땀과 인내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1년 만에 영혼이 열매 맺어 추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영혼의 열매는 단기간에 맺을 수 없고 추수할 수가 없어요. 한 영혼이 아름답게 열매 맺고 추수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립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특별 은혜가 부어져서 열매 맺도록 우리가 눈물과 땀과 피를 흘리는 그런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됩니다. 예쁘게 신앙생활 하시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시골에서 자라서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입니다. 그분의 고향은 저 남쪽 지방이라 서울에서 4시간 이상 차를 타고 가야 되는 아주 구석진 시골이에요. 권사님의 관심은 늘 믿지 않는 형제들을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권사님은 자기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2, 3일 먼저 고향에 내려가십니다. 그래서 먼저 내려가서 음식 준비 당신이 혼자 다 하시고 청소 다 해놓고 집안 볼일을 다 보면서 동서들 그리고 형제간 내려오는 것을
맞이합니다. 늦게 내려온 형제들과 동서들이 얼마나 미안해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한두 번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명절 때마다, 그러니까 그 형제간이나 그 동서들이 그 권사님 말이라면 파추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신뢰가 높고 좋아하세요. 권사님은 자신이 그렇게 수고해도 티도 안 내고 당연히 내가 해야 될 도를 했다고 생각하니까 형제들과 동서들이 권사님을 볼 때마다 자신보다 무척 큰 어른이라고 생각을 해요. 마음이 넓고 인품이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평소에도 권사님은 조카들 아프다고 하면 먼 길 마다않고 달려가서 위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해주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리고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그리고 돈폰들을 주고 옵니다. 그렇게 넉넉하게 사신 편도 아닌데 단지 형제간에 우애가 좋거나 동서들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형제들과 동서들과 조카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평생을 그렇게 물심양면 신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늘 골방에서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명절이나 경수다 때에는 온 힘을 다해 땀 흘려 당신이 수고를 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그들에게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계세요. 특히 명절 때 가족들을 모이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투가 은밀하게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명절 때 형제간이 모이고 동서들이 모이고 조카들이 모이면 사소한 일 갖고도 또 말다툼이 벌어질 수 있고 또 갈등과 긴장 상태가 벌어질 수 있으면 이건 안 모임만 못하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명절 때 형제간이 모였었을 때는 그 어떤 때보다 시험에 들기 쉽고 사단이 역사하기 쉬운 때이기 때문에 특별히 기도로 단도리를 하고 무장을 하고서 내려가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이죠. 이런 사람이 영적인 군사입니다. 그래서 명절 아침 가족들 모이면 권사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예배합시다. 그래서 차례상 차려놓고 차례 드린 게 아니고 추석이면 예배하고 설날에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주일이 또 겹쳐 있으면 주일 되면 가족들 다 이끌고 근처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려요. 여장부입니다. 여장부. 믿음의 여장부라고. 권사님이 왜 이렇게 형제들과 동서들과 조카들 위해서 늘 골방에서 기도하고 명절 되면 2, 3일 먼저 내려가서 준비 다 해놓고 뭔 일 생기면 천리를 마다않고 내려가서 위로하겠습니까? 왜 이렇게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을 위해 눈물 흘리고 수고하고 땀 흘리겠어요? 영혼의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농부가 곡물이나 과실에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수고와 땀을 흘렸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영혼의 농사를 짓는 영혼의 농부이기 때문에 영혼의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농부들처럼 사시사철 농약 치고 비료 주고 기응하고 모내게 하고 씨 뿌리고 그리고 피 뽑아주는 그런 수고를 해야 됩니다. 아프다고 하면 달려가서 병문안하고 그리고 항상 평상시에는 기도해주고 그리고 명절 되면 방바닥이 뒤집어져가지고 뒹굴뒹굴 그렇게 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가서 청소도 해주고 남자라면 청소도 해주고 여자라면 전 부치고 또 여자들이 평상시에 설거지 많이 하니까 그런 때 남자들이 설거지도 해주고 그런 수고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내십니까? 여러분은 명절을 어떻게 맞이하시죠? 여러분은 명절을 맞이할 때 여러분의 마음가짐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의 영혼의 귀한 열매를 맺고자 한다면 여러분 자신이 영혼의 농사를 짓는 영혼의 농부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리고 특별히 명절에 큰 소리 나지 않도록
또 말다툼하지 않도록, 그리고 마음 상해서 상대방 실족시키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셔야 됩니다. 오래 참고 인내하며 수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다툼거리가 생겨도 다투지 않고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방바지에 뒹굴거릴 때 방바지 뒹군다고 나무라지 말고 여러분이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그리고 다시라는 점 붙여주고 그리고 갔다 오라고 하면 심부름 갔다 오십시오. 왜 그리스도인들은 인고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인고를 해야 되죠? 영원의 추수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농사를 짓는 전부 영원의 농부들이에요. 목사만 영원의 농부가 아니고 여러분도 영원의 농부들입니다. 영원의 추수날은 최후 심판날이에요. 그날에는 말로만 듣던 주님이 직접 재림하셔서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실 겁니다. 알곡은 모아 천거에 들이고 가라지는 함께 모아서 불에 태워버릴 겁니다.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은 그날을 모릅니다. 말해줘도 잘 믿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의 영혼 속에 생명의 씨를 뿌려서 열매 맺는 그날까지 평상시에 눈물 흘리며 기도해 줘야 됩니다. 명절 같은 때에는 그들은 다 뒷걸음질고 눈치 보면서 요령 피우지만, 그때 마치 나는 설거지를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나는 전 부치기에 태어난 사람처럼, 나는 청소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처럼 그렇게 수고를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형제들과 친척들을 만나게 되면 미리 기도로 준비하십시오. 미리 기도로 준비하지 않고 형제가를 만나고 친척을 만나고 주변 사람들을 만나면 오히려 마음만 상하고 돌아오기 십상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가족과 친척을 만나도 처음에는 웃고 떠들고 하다가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눈빛 하나 태도 하나 때문에, 그리고 이 집에는 이것 좀 푸짐하게 싸주는데 우리한테는 또 부실하게 싸주는 것처럼 보이고 하면 그것 때문에도 기분 상합니다. 시험 들고 실족하지 않으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기 가서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기려면 기도로 잘 무장을 하셔야 돼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려면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여러분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못난 자아를 보면 여러분에게만 실망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실망하고 그리고 전도를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을 보게 되면 감동받고 무장해제가 되어서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여러분이 활짝 열어줄 겁니다. 누구에게도 열어주지 않는 마음의 문을 여러분에게는 열어줄 거예요. 그때 기회를 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하면 먼저 준비를 하십시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준비를 해야 되고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철통같이 무장을 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명절 오는 것을 한편으로 반가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되게 근심스러워해요. 또 시댁 가서 어떻게 사람들을 만나야 되나, 또 처갓집 가서 내가 또 어떻게 시간을 때우고 나와야 되나, 또 일가 친척들 모이는데 또 그때 시간들은 또 어떻게 보내야 되나, 만나면 반가우면서 한편으로 부담스러워요. 이번 추석은 어떻게 보낼 것인지, 가족들과 친척들을 만나기 전에 내가 할 일은 무엇인지,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 미리 기도로 잘 준비하고 나름대로 각본을 잘 세워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 순간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잘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기도의 준비도 없이 영적인 무장도 갖추지 않은 채 나사가 서너 개에 빠진 상태로 헬렐레 하면서 가서 가족들 만나면 여러분의
못난 자아가 수시로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서 못난 자아가 아니고 여러분 안에 있는 새로운 자, 예수님이 나와야 가족들도 여러분을 인정하고 신뢰해 줍니다. 형제들은 본가를 가든 처가를 가든 가만히 앉아서 뒹굴거리지 마십시오. 본가든 처가든 가족들 앞에서 그렇게 생각 없이 지내면 여러분은 전도 못합니다. 시키지 않아도 뭐 할 일 없나, 뭐 도와줄 일 없나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십시오. 그동안 직장 다니라 피로가 쌓였고 또 몸도 천근만근이 쉬고 싶을 텐데 쉬려면 여러분 집에 와서 쉬세요. 가족들 함께 모이고 친척 함께 모였었을 때는 여러분 일해야 됩니다. 설거지를 하든 전을 붙이든 청소를 하든 심부름을 가든. 그리고 연휴니까 쉬셔야죠. 정말 좀 쉬셔야 됩니다. 집에 와서 그때 좀 편히 쉬십시오. 센스가 있는 사람들 눈에는 할 일이 보입니다. 생각도 부족하고 센스도 없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되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벌써 늦은 거예요. 왜 할 일이 없습니까? 할 일이 천지간에 있는데. 생각 있고 센스가 있는 사람은 눈에 보이니까 일을 찾아서 해요. 일이 보이잖아요. 근데 센스도 없고 생각도 없는 사람은 뭐 해야 되냐 물어봅니다. 뭘 하기는 할 일이 셌는데. 특히 부엌에서 고생하는 아내님들 잘 도와주십시오. 공처가 되라는 것도 아니고 부엌대기가 되라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들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고 웃음소리가 나야 가정이 평안해져요. 형제들은 자기가 편하면 아내나 주변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생각하고서 부지런히 움직이십시오. 그리고 집에 와서 쉬세요. 자매들은 아직 시집 안 갔으면 전 부치는 것이나 설거지 같은 거 올케한테 맡기지 말고 여러분과도 함께 하십시오. 물론 그럴 줄 압니다. 다른 가족들을 많이 배려하고 아껴주십시오. 고생하는 언니나 또 올케들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세요. 남자들 대부분이 여자들한테 잘 못합니다. 저희 형님들 보니까 형수님보다 잘 못해요. 대부분 잘 못하더라고. 한숨 날 정도로 못해요. 왜 저러나 싶을 정도로 못합니다. 여자들이 대부분 많이 참고 살아요. 참아주니까 가정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평상시에 늘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힘들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평상시에 기도도 안 하던 사람이라면 내가 저를 위해 뭐하러 수고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 기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사랑이 없어서 못하지 사랑만 있으면 다 합니다. 무슨 손가락 잘라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며느리라면 음식 준비나 설거지나 청소를 당연히 하겠지만 하더라도 즐겁게 하셔야 됩니다. 안 하는 것보다 또 하는 것이 잘한 것이지만 하더라도 웃으면서 하셔야 돼요. 하면서도 기쁘게 하셔야 됩니다. 최선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해도 자발적으로 하고 자원해서 하고 그것도 웃으면서 기쁘고 즐겁게 하면 그런 사람이 최고 며느리감이에요. 여러분 시댁의 남자들이 뒹굴거더라도 꼴불견이지만 그냥 이해해 주세요. 대부분 남자들이 설삭더니가 없어서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사실 믿는 집안도 별반 다르지 않지만 믿지 않는 집안일수록 며느리가 훨씬 더 힘들어요. 이해심도 배려심도 많이 부족합니다. 사실 우리가 다 이런 마음으로 가족들을 대하고 싶지만 생각처럼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한계를 많이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건 주님의 힘으로만 됩니다. 주님의 능력으로만 돼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바울이 그 점을 콕 집어 말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이란 자족하는 능력을 가리켜요. 근데 자족하는 능력만 주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싫은 일도 기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기 싫은 일도 자월해서 하고 싶은 능력을 주십니다. 주님에게는 무소불위하고 그리고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아니 누가 냄새 나는데 전 부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싶겠어요? 누가 가기 싫은 신부름 가고 싶겠어요? 누가 뒤치다거리 하고 싶겠냐고. 근데 그것을 하고 싶은 자원하는 마음을 주님이 주십니다. 그것도 웃으면서 기쁘게 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세요. 주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바울도 모든 일을 본인의 자력을 한 게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안에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명절 주궁이란 말이 있을 정도로 여자들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날입니다. 특별히 며느리에게는 스트레스가 되는 날이에요. 그러므로 며느리 된 사람들을 많이 챙겨주셔야 됩니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되고 싫었으면 명절 주궁이란 말이 생겼겠어요.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시댁에. 명절에 가족끼리 모였을 때 매번 스트레스를 받으면 명절 오는 게 부담스러워집니다. 어떻게 스트레스를 안 받을까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의 마음을 바꾸는 게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근데 내가 마음을 어떻게 바꿉니까? 나는 못 바꾸죠. 주님이 바꾸세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두 발로 서서 아이고 설거지 할 수 있도록 발도 건강하게 손도 건강하게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설거지도 바쁘죠. 내가 사랑하는 또 부모님을 위해 형제를 위해 또 가족을 위해 내가 청소를 하고 또 내가 이것저것 그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해준다는 것,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마음으로 기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섬기니까. 문제는 마음이지 뭐 내가 얼마나 수고를 했냐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우리 마음입니다. 항상 우리 마음이 문제예요.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겁니다. 단순히 부모님 용돈 많이 드린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음식 준비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영적인 존재라 단순히 누가 일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것만 만족하지 않습니다. 수고는 인정하지만 그것으로 자기 마음을 열지는 않아요. 그런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충분하진 않습니다. 그럼 뭐가 부족하죠? 사랑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 모든 설거지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고 청소를 하더라도 사랑으로 하고 전을 붙이더라도 또 심부름을 가더라도 뭘 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때 그 기쁨과 감사와 사랑이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영물이기 때문에 알아요. 사람이 내게 마음을 열려면 내가 자기를 아끼고 사랑한다는 것을 그 사람이 확실히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 서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완전히 감동을 받으면 자기 마음을 통째로 내줍니다. 이런 사람은 전도하기가 아주 쉬워요. 속된 말은 껌씹기라고 하죠. 어떻게 해야 가족과 친지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사랑으로 섬기되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죠? 우리가 사랑으로 못 섬기는 이유는 내가 성령이 기갈됐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기만 하면 나는 얼마든지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으로 섬기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으로 섬기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으로 종이 주인을 주인이 종을 사랑으로 섬기라고 명할 때 먼저 명령했던 것은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이기적인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자원해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충만해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이 없고서는 온전히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힘듭니다. 목사님 말 들었으니까 내가 한번 또 설거지도 해보고 청소도 해보고 전도 붙이고 하는데 막 짜증을 내면서 해요. 무슨 막 그 심퉁 부리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안 돼요. 단순히 설거지하고 전 붙이고 청소한다고 해서 가족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깨부리고 게으름 피우는 것보다는 100번 낫지만 청소도 하고 고장난 것도 고쳐드리고 안마도 해드리고 애교도 떨고 그리고 또 대화도 나누고 여하튼 모든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는 신용만 내지 말고 그러면 그날에 주님께서 영혼의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수고한 우리의 눈물과 땀방울을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믿지 않은 가족들 구원을 위해 늘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족들이나 친척들 만날 때마다 내가 사랑으로 섬겼던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보상해 주실 것입니다.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돌보고 형편어려운 가정에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섬겼고 베풀어줬던 것을 주님이 기억하세요. 아직 믿지 않는 올케를 봐서 조카 병원에 입원했었을 때 먼 길이지만 찾아가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봉투 주고 온 것 절대로 그 돈 버리는 것 아닙니다. 교회 다니라고 곤면했다가 면박당하고 예수 믿으라고 곤면했다가 창피당했던 것 그거 기억하셔서 주님이 여러분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입니다. 어떤 자매가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해서 추석 전날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유교 전통이 강한 고장이나 조상들 제사에 집착하고 성묘를 중시했어요. 내려갔더니 추석날인데 시어머니와 내일 주일 오전에 며느리는 교회 가고 아들은 친척 어른들과 함께 성묘 가라. 그리고 아들은 오후에 교회 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이 덜컥 화를 냈습니다. 엄마, 내려오기 전 약속과 다르잖아요. 주일에 그날이 추석이었어요. 교회 출석 허락해놓고 왜 변덕을 부리세요? 화가 났습니다. 무척 난감한 상황이 펼쳐지면서 고부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모자 간에 갈등이 발생을 했어요. 믿지 않는 가정의 사람과 결혼했었을 때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그 당시에 좋은 해결책을 찾기 어려워요. 평상시에 믿지 않는 부모님과 소통을 잘하고 관계를 돈독하게 해둬야 명절에 주일이 겹쳤을 때 불상사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부모님이 여러분의 주일 성수를 무시하고 성묘 갔다가 친척들에게 인사하고 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감하죠. 부모님 말씀을 따르기도 곤란하고 안 따르자니 또 관계가 불편해질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때는 짜증이나 화를 내서는 안 되고 정중하지만 예의 바르게 그리고 신앙을 잘 고수하셔야 됩니다.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그리고 말로 인해서 그 부모님 상처받지 않도록 잘 거절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어요.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여기서 자녀는 일반적으로 스라의 자녀입니다. 스라의 자녀. 아직 시집장가를 가기 전, 독립하기 전 스라의 자녀를 말해요. 그럴 때 범위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예요. 주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의 왕 대신 통치를 벗어나면서까지 부모를 왕으로 삼아 순종해서는 왕을 바꿔버리는 것이에요. 그건 역적이 되는 겁니다.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의 영역이 정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요.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다 부모님이 역정을 내시거나 관계가 불편이 어떻게 하죠? 그건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건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과도적인 상황에서 겪어야 되는 필요악입니다. 주님이 그 점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비나 어미를 사랑해야지 왜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에베소 6장 1절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입니다. 주님 밖에서 순종하는 것은 아비나 어미를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똑같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주고 나를 좇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만일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을 두었다면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해둬야 됩니다. 평상시에 기도를 많이 저축해둬야 위기의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때 저축해둔 기도로 빛내지 않고 저축해둔 기도가 효과를 발휘함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 충만해야 복잡 미묘한 인간관계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건 이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잔꾀로 안 됩니다. 돈으로 안 돼요, 여러분. 때가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견뎠도다 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께서 직접 영광의 면류관 우리 머리에 씌워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영혼의 귀한 열매를 거둘 때까지 고통을 인내하십시오. 귀한 열매 추수할 때까지 참을성 있게 기다리셔야 됩니다. 근데 과연 그날을 바라보고 살기는 합니까? 성령 충만해요. 그날을 바라보고 살 뿐만 아니라 내가 영혼의 농부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영혼의 귀한 열매를 맺기까지 내가 오래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세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30년 넘게 교회 다닌다고 핍박도 많이 받고 말 못할 수모도 많이 겪고 마음고생도 혹독하게 했어요. 아직까지도 남편 마음이 강팍합니다. 명절만 되면 사단이 강하게 역사해요. 제삿날만 오면 사단이 말할 수 없이 강하게 역사를 합니다. 핍박이 심하고 온 지방 다 집어넣습니다.
명절이 즐거운 날이 아니고 막 가슴이 두근두근 떨리는 두려운 날이에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이 있으려나 늘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어느 때보다 걱정과 불안이 많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이렇게 살아오니까 이제는 지쳐요. 어떻게 해야 되나 막연합니다. 남편과 자녀들의 영혼이 귀한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핍박과 고통을 참고 인내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영혼의 귀한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영혼의 귀한 열매를 맺는 것이 1년 농사 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쌀은 1년이면 열매를 거두고 과일도 1년이면 열매를 거두고 채소는 1년에 여러 번 열매를 걷습니다. 자기를 그렇게 미워하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뜨거운 사랑으로 섬기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문제는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영혼의 농부로서 남편과 자식들 영혼의 귀한 열매를 거둘 때까지 눈물을 흘리며 땀 흘릴 수 있는 거죠. 문제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너무 힘들고 지치는 상황 속에서 고통을 인내하며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성도라면 결혼할 날, 집 살 날, 애기 초등학교 들어가는 날, 뭐 그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지만 영혼의 추순날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영혼의 추순날이 이제 한층 더 가까워졌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누가 밤에 안 자고 주님을 기다리겠습니까? 오직 믿는 사람들인데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성령 충만한 사람들만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갑니다. 비록 긴 시간처럼 느껴질지라도 실은 잠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37절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주님이 한참 뒤에 오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나는 한참 뒤에 눈을 감을 거라 생각을 해요. 나이를 먹으니까 좋은 점 가운데 하나는 맨날 죽음을 생각합니다. 1년 안에 죽을 수 있나? 5년은 살 수 있을까? 10년 안에 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죽음을 자주 생각한다는 게 나이 먹어서 큰 장점인 것 같아요. 40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게 죽음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마냥 청년인 줄 알고 늘 어떻게 이 땅에 사는 것만 장래만 생각을 했어요. 좀 나이를 먹으니까 죽음이 자주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십시오. 맛있는 것도 많이 드세요. 윷놀이도 재밌게 하십시오. 그런데 생각 없이 보내시면 안 됩니다. 기도 없이 가족들을 만나면 안 돼요. 영적인 무장 없이 가족이나 친척들 만나면 여러분도 시험 들지만 여러분이 상대방도 시험 들게 해요. 갈등과 긴장과 반목이 생깁니다. 안 맞는 것만 못한 꼴이 되고 말아요. 내일이 추석입니다. 지난주에 제대로 준비를 못했다면 오늘이라도 잘 준비를 하십시오. 먼저 기도로 준비를 하세요. 그럼 말씀으로 준비를 하십시오. 하룻밤 만에 성령 충만함을 받기는 쉽지 않겠지만 성령 충만함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말씀의 거울을 통해 상황을 판단하고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순간순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또 대답을 해야 될지, 내가 또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될지, 순간순간 말씀과 성령이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순간순간의 상황들을 아주 적실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무장이 하나도 안 되는 상태에서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의 그 민낯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의 그 못난 자아를 보여주게 돼요. 그러면 영혼의 귀한 열매를 거두는 농사를 짓는 게 아니고 영혼의 귀한 열매를 마구 짓밟아버리고 멧돼지처럼 다 흩어버리는, 그래서 영혼의 농사를 망치는 영혼의 멧돼지 같은 일을 하고 말게 됩니다. 영혼의 농부로 가족들을 만날 것인지, 아니면 영혼의 귀한 열매를 해쳐버리는 영혼의 멧돼지로 만날 것인지는 여러분의 준비에 달려 있어요. 명절은 즐겁고 기쁜 날이니까 즐겁고 기쁘게 보내십시오.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가족들과 친척들을 잘 섬기십시오. 그리고 육체적으로 피곤하니까, 그리고 늘 직장일 때문에 힘들었으니까 집에 돌아와서 좀 충분히 쉬십시오. 그래서 이번 추석 연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이 또 사랑으로 가족과 친척들을 잘 섬기는 그런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영혼의 농부로서 영혼의 귀한 열매를 농사짓는다는 그런 소명감을 갖고 가족과 친척들을 만나서 추석 연휴를 보내는 그런 은혜로운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